주 학원 복음화는 로마서 16장 사람이 미리 본 것입니다. 주보 9페이지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시원이가 앞에서 엄마가 마이크 들고 기도하니까 똑같이 따라하는데 너무 귀여워. 이번 주 강단 말씀은 기도 집중의 비밀이라는 그 말씀 주셨는데요. 누가복음 17장 6절에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말씀 주셨는데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아주 작은 그 믿음만 있어도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 그리고 이 복음은 정말 우리를 살리고 또 축복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면 승리한다. 저에게 막 믿음이 커야지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면 저는 이 복음을 붙잡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연약하고 또 제 힘으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고 또 그리스도 붙잡으면 누구나 다 사는구나.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붙잡아도.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7절 보시면 그 문설주에 피 바른 날 그때 다 살았잖아요. 근데 이 문 전체를 바른 사람도 있고 아주 살짝 그 피를 바른 사람도 있었지만 다 살아났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이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구나 깨달았습니다. 서론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집중이라는 단어를 붙잡았는데요. 집중의 반대는 분열이고 분산이고 또 내가 분열이 되면 집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구나. 근데 어떤 기도냐면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것이다. 그게 집중의 시작이고 또 이 말씀 따라 내가 강단 말씀에서 주신 그 언약을 따라 내가 기도하는 것이 기도 집중의 시작이고 또 그 속에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과 언약이 있는데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 집중의 비밀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중 속에 내가 계속 있으면 저절로 영적 서밋에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은 학원 복음화 메시지 로마서 16장 사람이 미리 본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로 로마서 16장 이 사람들입니다. 이 로마서는요,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14,000, 1,400km 떨어진 로마 교회에 이 보낸 편지인데 이 여제자인 로마서 16장 1절 보시면 여제자인 베베라는 여성을 통해서
그 로마 교회에 이 편지가 전달이 되어졌고요. 이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대략 이 26명의 이름을 바울이 거명하고 이 문화나라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2000년 전에 이 로마 교회 성도님들의 명단입니다. 아주 귀하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고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이 방문한 적이 없었지만 이 성도들을 영적인 소통이 너무 잘 되어 있었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사회의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요, 이 사람을 이제 세 가지로 판단을 하는데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남자와 여자, 그리고 자유인과 노예로 이렇게 세 가지로 이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특히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이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엄청나게 무시하고 폄하하고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우스갯소리로 왜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드셨는가 질문을 하면 이제 지옥불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만드셨다라고 할 정도로 이 이방인을 완전히 짐승 취급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이 노예는 어떻습니까? 그냥 이제 그 당시에는 살아있는 물건이고 또 이제 생명 있는 도구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람을 이제 완전히 동물 취급을 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차별과 또 핍박이 많았죠. 그리고 여자도 이제 인구 계수에 포함을 안 하고 종속적인 존재로 볼 만큼 이 차별이 엄청나게 심했는데 이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제 말을 했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자이든 남자든 여자든 구별이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미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이제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 이 속에 교회 속에 21명이나 됐고요. 또 노예도 9명에서 11명이 됐고 여자 지도자도 8명에서 9명이 될 만큼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이 엄청나게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렇게 다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기독교가 들어가는 그 나라마다 다 살아났고요. 또 이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런 이 세계 복음화의 이 축복이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들어간 그 중남미는요, 이 중남미와 또 이 청교도 그 복음이 들어간 이 유럽과 미국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00년밖에 안 됐죠. 복음이 들어간 지가. 그래서 조선시대 때 이때도 이 엄청난 그 차별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 아이들도 이렇게 병에 걸리거나 이제 죽게 되면은 이 재산으로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시집을 가게 되니까. 그래서 그냥 내다 버렸대요, 여자아이를. 왜냐하면 치료비도 들고 또 돈이 들고 재산으로서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다 내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다 버리면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그만큼 열악했어요,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 근데 선교사님들께서 들어오셔서 이 이화학당이라는 학교도 세워지고 병원도 세워졌잖아요. 근데 그 이화학당에 맨 처음 그 학생들이 누구냐면 그 길가에 버려진 그 여자 아이들. 그래서 병들고 죽어갈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씻기고 치유하고 돌봐서 그 학생으로 딱 세운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나와 내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내 가정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 안에 복음이 들어가고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쳐서 이게 흑암이 꺾이고 정말 그 하나님의 형상 닮은 그 사람된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이들이 이제 보호자, 동역자, 이 식주인의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이제
지금이야 뭐 우리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동한 거리가 한 2만 킬로 정도 되는데 이제 부산에서 서울 50번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인데 그 비용과 또 체류하는 비용과 그 후원을 누가 했는가? 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 그 중요한 그 역할을 한 것이죠.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사실 혼자서 이 세계 복음화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로마서 16장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또 아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로마서 16장 같은 이런 인물들이 이 바울의 그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어서 전도 현장과 또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뒤에서 조용히 후원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없었으면 바울도 없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혼자 전도하고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이룬 것이 아니라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도 함께 이 축복을 누린 것이죠. 그래서 이 16장 보시면 나와 우리들의 보호자 또 수고하는 자 누구 뭐 이렇게 해서 문안하라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의 중심이 이 제자들을 정말 아끼는구나. 저는 보면서 되게 감사하더라고. 예전에 로마서 16장이 너무 지겨웠는데 이름이 계속 써 있으니까 그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하고 또 우리 세우는 교회 이 중직자분들과 또 성도님들이 조용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후원하시고 기도로 후원하시고 그런 분들이 이 로마서 16장에 그 인물들과 같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과 성도님들이 너무 귀하고 또 감사하다 이런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메시지가 이 로마서 16장 사람들에게도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글로 편지를 보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대속하셨잖아요. 그 피값으로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 십자가 사건의 중요한 키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비밀을 놓치면 다 놓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언니스의 그 축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비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배드리고 우리가 말씀드리고 찬양하는 이 가운데에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죠.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제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붙잡은 이 바울과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이제 237 세계 복음화의 그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세계 복음화 관점에서 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은 것이죠. 이 237의 축복은 내가 여러 나라를 다닐 수 없지만 이 성삼위 하나님 또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 이것을 가지고 전 세계에 내가 기도로 이 전 세계를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237의 비밀은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또 치유 현장에 있었는데 이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사단 문화를 이 바울이 또 동역자들이 들어가서 무속 점술 우상의 현장을 그리스도 복음의 빛으로 해결하고 흑암이 이때 무너진 것이죠. 이것의 배후의 기도로 또 헌금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이 로마서 16장의 그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서밋 운동, 이 회당 운동이죠. 세계 복음화의 키는 렘넌트입니다. 이 렘넌트 자라나는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237과 치유와 서밋의 이 응답을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함께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 속에 있는 이 로마서 16장 인물들은 정확한 하나님의 이 시간표를 보았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보시면 영세 전부터 감추어 뒀다가 우리의 숨겨진 과거이죠. 나는 예전에는 과거에 또 상처에 어려움에 많은 문제 속에 있었지만 이것에 중요한 비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옛날에 또 과거에 내가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 있었다면 이것이 내게는 지금 응답으로 오는 영원 속의 과거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복음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 보시면 숨겨진 오늘이죠. 영원 속에 담겨진 숨겨진 오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영혼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작은 헌신과 중직자분들의 작은 헌신이 모여져서 영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그 능력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고 나가는 것이죠.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오늘 말씀도 기도 집중 나왔지만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서 16장 이게 26절 27절 보시면 이제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숨겨둔 미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그 미래와 시간표를 아는 자들은 절대 쉽게 낙심하지 않고 또 쉽게 무너지지 않고요. 또 쉽게 결정하지도 않고 쉽게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미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확실하게 문제가 나에게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비밀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와 오늘과 또 미래에 모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어제 그 산업선교 때 그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이드로가 장로라는 그 성경에 말이 기록이 돼 있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장로의 개념을 또 설명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 장로를 엘더 나이 많은 이 중직자분들로 생각을 하지만 이 성경 속의 장로들은 이제 지역을 책임지는 어른이다. 그래서 그 어른에는 나이가 상관이 없죠. 그 지역을 흑암에 잡힌 그 지역을 빛의 문화로 바꾸는 거는 나이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로마서 16장 인물들의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역할을 하고 또 후대의 발판이 되는 사람이 장로다.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브리스가가 권사라는 그 말이 없지만 이 권사의 권자는 돌볼 권자다. 그래서 바울을 평생 이제 돌본 것이죠. 그 바울의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식주인이 되어서 평생을 전도자를 도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 속의 장로다 그 말씀을 주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나와 내 가정과 현장이 플랫폼이다. 그래서 플랫폼은 공항이나 또 우물이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런 영적인 비밀, 기도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 영적인 건 영적인 게 통하잖아요. 나에게 또 이 현장에 또 가정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이다. 영적인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의 초월의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을 가지고 있는 이 성도들의 현장에는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자를 돕는 이 성경 속의 장로처럼 또 이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의 그 역할을 하는 태영아부 부모님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현장에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집중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옛 체질인 각인뿌리 체질이 무너지고 이것이 발판되어서 정말 이 현장을 살리고 또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기도의 집중의 비밀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